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외모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피부가 늙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외모는 늙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청년인데 마음이 노인인 분들이 있고, 겉모습은 노인인데 마음은 청년인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속의 마음은 청년으로 살아야 되겠죠. 청년으로. 우리 다 같이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차는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카센터 가면 돈만 주면 고쳐줘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돈만 주면 고쳐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청춘의 삶을,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드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답이 먼저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의지를 드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약해요. 우리가 배워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미약해요.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답은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100%의 답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몇 프로? 100%.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그냥 확 잡으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의 삶은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이 뭐예요? 술이 뭐예요? 소주, 맥주, 양주. 이게 술이죠. 이게 술이에요. 모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여러분, 1차적으로 알코올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1차적으로 그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 에베소 이방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1차적으로 알코올이죠. 알코올.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알코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술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취하고 우리의 욕심에 취하고 야망에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버리는 것.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집 문을 꽁꽁 잠그고 집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곳에 누가 나타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어질지, 예수 믿는 나도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루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해도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처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당부예요. 당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고 싶은 곳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잖아요. 두려울 거예요, 제자들이요. 겁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도 언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은혜 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겁나, 힘들어, 아파, 그곳에서 있는 게 너 떨려, 그래도 떠나지 마. 왜? 그것이 은혜 받을 자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힘들어요, 혹시 아파요, 혹시 두려워요, 그래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정을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떠나지 말아라. 왜? 그곳에서 은혜 받아야 돼. 그곳에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도 힘들어요. 은혜 받을 자리예요. 그러나 그곳이.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 두렵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요. 은혜 받을 자리가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목사님, 저 안 돼요. 저 바빠요. 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안 돼요. 우리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곳이 은혜 받을 자리잖아. 예루살렘이 뭐야? 네가 은혜 받을 자리잖아. 그것을 떠나지 마라. 그것을 떠나지 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내일부터 순천지방에 연합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예요. 예. 은혜 받을 자리 안 같습니까?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지 되는 것이지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럼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요,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은혜 받지 못할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 받지 못할 자리는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자리이고, 그것은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이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중에 가장 힘든 기다림이 이거잖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를 때,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을 장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정말 성령님께 장악당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내어드려지고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세요. 육신의 영혼을 면하고 영혼의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우리 TV 틀고 우리 즐기자, 조금 더 우리 유튜브 보면서 조금 더 조금 있다가 하지, 조금 있다가 말씀 조금 있다가 기도 조금 있다가 요 드라마 끝나고 요거 유튜브 보고 요거 영화 끝나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항상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 소욕은 항상 둘이 싸우게 되어져. 우리 안에서도 계속 싸워요.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본능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갈등. 이 갈등을 할 때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의지는요,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커요. 편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눕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육신에 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육체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일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심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멸망을 당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과 그 이적의 현장을 계속해서 보면서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오늘도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질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당신이 왕으로 오셨는데 언제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 게 하늘에 가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안 맞는다 그래요? 서로? 코드가 안 맞는다. 코드가 안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해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영광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왕 되시면 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언제나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코드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이제 너희에게 내가 당부하는데 너희는 이제 오직 뭐 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너희는 이제 오직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이제 너와 내가 좀 코드를 맞추기를 원해. 네 코드를 나에게 좀 맞춰줘. 맞춰서 뭐해? 성령 권능 받아서 증인돼. 그럼 우리 또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거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전도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 안 하시겠죠, 여러분? 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천히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단은 무엇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예.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드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터져요? 뻥 하고 터져요. 뻥 하고 터져요. 저희 시골집에 앞산을 이렇게 다이나마이트를 해가지고 터뜨리는데, 집에 앉아 있는데 완전히 막 굉음이 뻥 하고 터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터지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성령의 권능은요, 마치 산을 그냥 한순간에 폭발시켜서 폭삭 내려앉을 듯이 그렇게 터뜨려지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좌절해 있고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병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 문제 때문에 지금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되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 임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되리라가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을 주시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신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고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요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정말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기 힘든 이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이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질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누굴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대. 예.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으로 지배 당해야지. 예. 그러면 되어진다니까요.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을 제가 갖게 하여 주시고,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영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6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 영혼,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네. 그 한 사람, 정말 이 한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올해 아니고 또 내년에도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올해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다 같이 순종. 예, 순종.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저 사람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나도 열심히, 나만 열심히, 나도 지금 힘든데 나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서 상관 안 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면 안타까운 마음대로, 긍휼하게 마음 주시면 긍휼한 마음대로.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있으시겠지만, 정말 지금부터 더 크신 성령님의 역사, 더 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더 크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삶들이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 주님, 저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며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 정말 한 영혼 살려내는 그런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